아니, 우리는 그 지난 2주 동안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거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서 이렇게 약속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다가 힘든 현실에서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재갱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청각 교육으로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할 거다. 그리고 고대 근동지역의 계약 방식이었죠.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그 사이를 하나님이 통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목숨으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러면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또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아내의 몸쪽이었던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은 좋은데 아브라함이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혼돈과 갈등과 싸움이 오게 되고 이것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것은 이 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진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그런데 오늘 딱 한 절 건너뛰었는데 오늘 99세 1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런 13년의 이 세월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13년의 세월이 빠졌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사건,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부터 13년의 세월 동안에 영적 침체를 겪은 겁니다. 영적 침체. 이건 아브라함이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고난과는 좀 다릅니다. 영적인 침체다.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낳았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죠.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엎질러진 물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자기 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거죠.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주신 약속, 자신의 인생, 미래, 꿈, 비전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영적 침체. 아브라함도 그렇다 이 말이죠. 영적인 침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도 멀어진 거죠. 하나님이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 속에서 본인이 하나님 곁에서 멀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크게 실패한 자기 때문에 주저앉은 겁니다. 그 세월이 13년이다. 그 말이죠. 이 13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세월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도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대했을 겁니다.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없는 거죠. 1년이 가고 또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은 아브라함이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세월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놓지 않고 있으나 이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뭔가를 하시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세월인 거죠. 모세가 크게 실수합니다. 40세의 모세. 이집트에서 왕자로 모든 좋은 환경, 좋은 교육, 큰 힘과 권력을 다 가진 모세였습니다. 차기 파라오의 강력한 후계자. 거기다가 사람이 얼마나 된 사람인지, 자기 출생이 시브리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동족 시브리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것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 인간적인 방법. 그가 결국 했던 것은 동족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 일로 모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목동으로 살게 되는데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모세 안에 모든 것이 좌절되고 포기되는 세월입니다. 처음에 그도 이집트로 돌아갈 꿈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이 광야 40년, 그동안에는 모세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모세가 자신에 대한 낙심과 좌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불타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뜰기나무죠, 뜰기나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보잘것없이 자라는 앙상한 가지만 있는 뜰기나무. 바로 모세 자신이죠. 그런데 그 뜰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80세의 모세를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13년은 아브라함이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세월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이었고 자기의 못난 때문이었고 자기의 죄 때문이었던 겁니다. 내가 못났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약속에 대한 희망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좌절된 모든 것이 포기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God Almighty.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는 전능자다. 그리고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라. 너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라. 모세야, 너는 내 앞에 서라. 내 신을 벗고 내 앞에 서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서라. 아브라함아, 너는 낙심하고 좌절되는 세상 속에서 주저앉지 말고 너는 내 앞에 서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걸 고람대우라 하죠. 고람대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세상 앞에 서지 말고 너는 내 앞에 서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내 앞에 서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런 말씀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완전하라.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하라는 히브리어 탐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때 흠없는 양을 드린다 할 때 그걸 완전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너는 하나님 앞에 서라. 너는 너 자신을 세상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서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서는 거야. 그래, 그렇게 나를 신뢰하는 거야. 그래, 신앙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야. 신앙은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모든 것이 좌절되고 포기되었니?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니? 너는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그러면 너가 일어서게 될 거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야 너가 일어설 수 있다. 내 앞에 서야 너가 살아날 수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내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던 100세. 그 100세가 되기 1년 전, 그 끝자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한마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 앞에 서라. 지난 13년 세월 자신의 못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과 눈물로 보냈을 그 세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눈물과 좌절이 헛되지 않도록 그 이름 고난의 13년을 바꾸어, 그 고난의 13년을 바꾸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지난 세월의 고난과 눈물과 한숨의 13년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을 이번 겪을 때에는 그 고난을 견디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견디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견디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13년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일이 포기되지 않았음을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포기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우리의 인생의 때마다 다시 갱신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고난을 만나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언약하시고 다시 언약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을 재갱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상한 것은 이 재갱신하실 때에 그 언약이 이전보다 더 구체화되고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좌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임하는 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언약도 마찬가지다.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이름은 그 뜻이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꿈이었죠. 아버지로서 자기가 크게 되는 거고 높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그런 자기에서 난 자식이 크게 되고 높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뭡니까? 자식 하나 없는데 그게 이런 무슨 큰 아버지입니까? 이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이건 사람들이 비웃을 일입니다. 자기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가정만 일으켜도 됩니다. 자기 부족만 일으켜도 됩니다. 그런데 열국이라니요, 열국.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니요. 이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민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다는 것은 단순한 계명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언약에 대한 재갱신입니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이 별들을 능히 셀 수 있겠니? 그걸 어떻게 다 셉니까?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말로 하시니까 자꾸 까먹고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마음에 기억하도록 하신 거죠. 밤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그런데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번에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도록. 민망할 정도의 이름이죠. 이제 99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름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안 될 것 같니?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서서 나를 신뢰해라. 너를 신뢰하지 말고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너는 안 되고 세상은 안 된다고 하겠지만 나는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6절 7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왕도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통해 여러 민족이 만들어질 거다. 열국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 왕들이 나올 거다. 너를 통해 열국을 통치할 왕들이 나올 거다. 아니 지금 자기 집 하나도 통치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는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너를 통해 열국을 통치할 왕들이 나올 거라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언약은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약속이다. 이건 복이다. 이 복은 너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의 자손으로 그 자손의 자손으로 자손 만대에 흘러가는 복이다. 지리적으로는 열국에서 열국으로 땅끝까지 흘러가고 시간적으로는 자손의 자손으로 흘러갈 거다.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다. 중간에 포기되지 않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흐르는 언약이고 복이다. 내가 약속을 다시 갱신한다. 너는 그걸 믿으라. 이걸 여러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약속하시고는 안 주셨습니다. 또 약속하시고 또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13년. 그런데 또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번 약속은 이전보다 더 큰 걸로 주시는 거죠. 이거 믿었다가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아닐까요?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걸 믿어내는 데 있는 겁니다. 이걸. 의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 뜻, 자기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기 뜻, 자기 소원은 아브람. 자기 뜻, 자기 소원은 아브람만 돼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낙심하고 포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요, 아브라함인 겁니다.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는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인생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포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내가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 뜻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포기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난과 좌절과 눈물의 세월을 통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전부 바꾸셔서 복으로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전부터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정. 그런데 이 사람이 열방을 바라보다니요. 온 세상을 바라보다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했죠. 그런데 이 약속이 포기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목표를 포기해야겠습니다. 그게는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새롭게 약속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저에게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저를 낙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낙심해야 될 상황인데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제가 낙심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약속을 재갱신해 주시는 겁니다. 영식아, 낙심하지 마라. 내가 새롭게 할 거다. 이러면 이상하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더 큰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더 큰 믿음이 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룰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는 이 믿음이 더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 내가 너희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시대의 물꼬를 트게 하겠다. 저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시대의 물꼬는 무슨? 교회 하나만 잘해도 되지. 이것도 못하는데 무슨 시대의 물꼬? 그런데 이상하죠?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영식아, 이건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당대가 아니어도 이 교회의 다음과 그 다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거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는 거죠. 새생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냥 넘어갈까요? 그런데 마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거.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뜻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자. 그런 믿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데 낙심과 좌절과 한숨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는 고난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더 큰 비전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는 아브라함이 될 거다. 그런 약속을 주시죠. 너에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왕들이 나올 거다. 이건 너의 자손 만대에 이르는 영원한 언약이고 복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